우리 지영진 자매 성찬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우리 진솔하게 나눠준 우리 영진 자매에게 우리 온 마음을 감사 박수할까요? 제가 오늘 조금 하체가 조금 좀 떨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해피니스 2부 크로스오버 서포터즈 바이블톡 중에 해피니스 바이블톡이 MT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거기를 갔다가 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뭐 유범이라는 일산에서 온 형제가 탁구를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승부욕이 좀 생겨서 어느 정도 치나 한번 볼까 하고 쳤는데 또 열심히 또 하네. 승부욕에 이겨야 되니까. 물론 이겼는데 이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요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바로 말씀 넘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 크로스오버 예배 끝나 흑백 요리사 우리 액티비티가 있었는데요. 흑백 요리사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요슐랭이라고 미슐랭 플러스 요들 해서 요슐랭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 컨셉으로 했죠. 참석자고요. 그다음에 우리 승우하고 수빈이가 사회를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리를 막 한 거예요. 이번 주제는 테마는 버섯 요리. 버섯 요리를 했고 이렇게 우리 일산에서 승민이도 열심히 만들고 3개 조가 3개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한 조당 뭐 2개씩 요리를 만든 조도 있었고요. 그래서 TV에서 하는 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맛도 보고 자기들이 이제 요리를 막 설명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1등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저기에 이제 2명에다가 김혜자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루아가 특별 스페셜 게스트 루아가 4명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퀴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크로스오버 전체 멤버들이 땡땡하게 역할을 하고 서로 땡땡하게 섬기며 땡땡하게 사랑하는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힌트 땡땡 줬죠. 그래서 정답은 이분. 그래서 이분하게. 그래서 이분이란 말이 이제 우리 흑백 요리사의 이제 안성재 셰프가 이제 히트를 시켰죠. 그 다음부터 뭐 밈이 돌아다니면서 히트가 된 거죠. 이분하게 읽지 않아서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분이 뭐냐 이제 뜻을 얘기하면은 음식이 겉과 속이 고르게 익었을 때 이분하게 익었다.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이분파 생각날 텐데 음식에도 이분하게 익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븐 아웃라는 뭐 영어 표현도 있죠. 고르게 되다 균형 잡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분하게입니다. 좀 트렌디하게. 자, 고기가 골고루 익듯이 음식 맛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참 바쁩니다. 그죠? 어떤 때는 정말 한없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바쁜 사람 같아. 또 어떤 때는 너무 한가해서 또 게을러서 놓치는 일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조화가 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의 중요한 삶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어떤 유명한 옛날에 인텔 CTO 출신의 저자가 뭐 직장과 신앙과 삶의 조화라는 책도 썼었죠. 크게 보면 가정, 일, 신앙, 우리 학생들은 일 대신에 뭐 학업으로 둘 수 있겠죠. 이 3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저글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도 놓치면 안 되죠. 예.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죠. 가정이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고 가장 큰 사랑과 지지를 받는 곳입니다. 일은 어떻습니까? 일이요. 남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사랑을 많이 줘도 매일 남편이 백수로 산다면
삶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도 위협을 받죠. 가정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가장 기초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다 이룬다고 한들 믿음의 기초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공과 세상의 열매에 대해 모두에게 인정받으면 좋죠. 그런데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점은 지옥행입니다. 이번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기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우리 청소년도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결과가 안 좋아도 믿음이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도 주님께 맡기며 희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만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일과 가정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조화, 이분이 필요합니다. 음식처럼 삶도 이분하게 우리가 익어가야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제가 신명기 말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아멘. 제가 저 본문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쉐마입니다. 쉐마. 자, 우리 금방 읽었던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원래 쉐마라는 뜻은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 원의 뜻은 들어라, 이스라엘을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통 이제 성경은 표제어라고 해서 제목이 붙잖아요. 그 4절부터 9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지칭하면서 우리는 쉐마라고 하죠. 자, 그 내용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초로 이 쉐마라는 가르침은 그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가정을 이루잖아요. 또 부모가 되잖아요. 서로에게 가르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쉐마를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것들이 그런 관습이 구약 때부터 정착이 되어 있었고요.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이 쉐마였고요.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이 쉐마이기도 하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지킨 신앙의 기본 핵심입니다. 이 쉐마의 첫 절, 그 6장 4절은 구약 전체의 요지고요. 다른 구약의 모든 것에 대한 주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대표하는, 그것을 관통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 이걸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35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자, 34절에 원래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을 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다 막아버렸죠,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을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쉐마의 그 첫 부분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답변을 대신하죠. 예수님의 답변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쉐마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쉐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신약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삶의 기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이분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자, 제가 쉐마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는 본질은 사랑이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쉐마에서 주는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제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본질. 우리가 행하는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이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는 행위들이 있죠. 근데 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 시대 우리하고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열심을 갖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을 자주 얘기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열심이 있어도, 열정이 있어도 우리는 때때로 반드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가족을 대할 때요, 배우자를 대할 때, 또 자녀를 대할 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쁘지가 않아요. 많은 걸 했는데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맛을 잃었는데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마치 바리새파 사람처럼 열심은 있었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했지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요즘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부터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초가 좀 약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꼼꼼히 구체적으로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다시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이 거해지길 바랍니다. 제 세 번째 포인트, 그 쉐마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사랑은 관심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분명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행동이, 여러분의 모습이. 그게 뭐 사람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궁금해집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확 와닿으니까. 우리는 그때, 그 시절, 그를 봤을 때, 그 자매를 봤을 때, 그때의 모습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또 말하는 것에서 잘 듣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메모하고 다음에 또 격려 주려고 엽서에 써야 되니까 적어두고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더 발전해 가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 사진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제 반을 딱 자르면 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살이 쪄가지고 저게 97년도 주빌리 때의 사진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좀 영적인 척하면서 수작 부릴 때였습니다. 저 때 괜찮았죠, 나름대로. 그 1년 전에 97년 1년 전에 96년도 가을인가 그때 염정원장님 세례받고 제가 수련을 갔는데 저는 그때 전임이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영 인턴이죠. 그때 이제 수련회에서 만나고 저는 이제 쓰러질 뻔했죠.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거의 흑백처럼 안 보이고 다 블러 처리 그 자매만 다 보이고 너무 바빠서 교제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데이트를 뭐 한 4주 중에 두세 번 했나? 근데 그때 보면은 데이트 추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좀 하고 싶은 데이트 좀 나도 하고 싶은데 너는 전임이고 좀 섬기고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야 돼. 그래서 맨날 뭐 이렇게 뭐 저 자매랑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동의하죠, 세원 형제? 별로 인기 없었어요? 죽어가는 자매 살렸다고 그러네요.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이 전임이 그때는 우리 요즘에 뭐 올드 크리스찬, 뭐 영 크리스찬, 뭐가 올드 크리스찬이냐 하면서 별 차이도 없는데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올드와 영의 뭐 1, 2년의 차이가 컸어요. 근데 올드이면서 전임 형제가 예를 들어서 영 크리스찬 자매랑 딱 데이트했을 때 사람들이 그 시선이 막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데이트할 자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뭐 그 자매들하고 막 하냐? 더 필요가 많은 자매들도 있는데 무슨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색안경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예, 이해돼요? 세원 형제? 저는 그래서 정원자매하고 스테이 되기 전까지 데이트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뭘로 둘은 그러면 어떻게 스테이 된 거야? 주님의 은혜로 된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데이트를 못해도 계속 궁금해요. 예배 다니도 아닌 거야. 그래서 달라. 근데 교차될 때 있잖아요. 1부하고 2부 딱 그때 짧은 시간에 우리는 만나. 뭐 그 자매는 상관이 없지. 뭐 많은 형제 중에 하는데. 근데 나는 또 이렇게 이 자매 뭐 이렇게 뒤에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보이면 안 되잖아. 교회 전임이고 뭐 이렇게 인도자고. 그래서 바쁜 척 딱 하다가 정원이 왔니? 그러면서 이제 막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러면서 얘기하고 바쁘지 않은데 바빠서 이만 또 이렇게 또 가. 예. 근데 항상 어디에 있는지 레이더에 딱 잡혀 있는. 근데 여러분 남편, 여러분 형제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짧은 시간에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뭘 물어볼까, 뭘 얘기할까 생각하고 해서 하고 시간 없으니 엽서 쓰고 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특별해서 많이 준비했고 많이 궁금해했고 많이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보고 있어도 그립다라는 말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은 언약적인 것도 있고 우리의 책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죠?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 마음이 또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넓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제가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대상에 대한 관심, 궁금한 거,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쉐마의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그리고 7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반복해서 얘기했던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랑이든 요즘에 뭐 꽂히는 것이든 꽂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아젠다가 있을 것입니다. 게임이든 뭐 스마트폰 여러분 좋아하고 시간 많이 쓰는 거 있죠. 또 그게 자녀든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시간을 얼마나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는 올해 쉐마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기쁨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올해 저한테 3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를 통해서 저는 크로스오버에 설교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건스 우리 리더들 모임도 이 주제 가운데 했고, 제가 이쪽에 왔을 때 설교할 때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뭐 하가, 그 다음에 뭐 다바르, 뭐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쉐마의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다바르, 뭐 하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분별하라, 이런 것들이 저한테 키워드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저의 영적인 고민과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께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민과 도전이 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면 또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나누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죠? 올해 12월입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한 명 딱 하다 보면 금방 3, 4개월 지나가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도전과 이 급한 마음이 있어요. 다음 세대 그룹을 빨리 훈련하고 세워야 된다. 예, 뭐 하다 보면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게 도전이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과 확신이 요즘의 트렌드가 뭐든 간에 요즘 세상이 뭘 추구하고 우리에게 도전되는 그런 세상이건 간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솔루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밖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뭐 여러분 미국의 대선이든 또 제가 여러분하고 가끔 나눴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크로스오버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뭐 인본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예, 인본주의, 다원주의, 젠더 이슈 완전히 기독교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음이 사랑으로 둔갑이 되고요. 예. 동성애가 인권으로 둔갑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교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떤 장로교나 감리교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엊그제 KBS에서 다큐 인사이드인가요? 2명의 남자 동성 부부가 여자아이 2명을 입양해서 키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홈페이지가 난리가 났어요.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그것을 미화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조심스럽고 오히려 동성애 폐단이나 문제점도 다뤄야 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소개하고 그게 하나의 뭐 문화가 돼버리고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그냥 텍스트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넘어서서
여전히 그 말씀이 진리이고 솔루션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예, 뭐 일론 머스크가 이번 승리에 되게 기여를 했는데 이 집안에 난리가 났죠. 테슬라 최고 경영자 억만장자죠. 명예라든지 저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다 떠나서 거의 스티브 잡스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획을 그은 사람인데요. 근데 그의 딸이 트랜스젠더, 아들인데 딸로 성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관여를 못해요. 캘리포니아 법 자체가 딸한테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딸이 원하고 어린데 본인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어린 나이에 그 지향을 갖고 자기가 남자가 되고 싶고 그러면 상담해가지고 아빠는 격리시키고 자기가 결정해서 수술 받을 수 있는 게 캘리포니아 법이에요.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자기는 딸의 성 정체성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이 정치적인 올바름, PC라고도 하고 워크라고도 하죠. 그거 사상에 의해서 우리 딸이 살해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트럼프 정부가 공화당 정부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수자들 차별받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 딸은 미국을 떠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반반 나눠졌고요.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다 법제화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냥 사회적인 현상, 트렌드, 문화가 아니고요.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중에 주중 예배 때 제가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그 부분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관, 결혼관, 이성관, 가치관, 세계관, 그 정의가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많은 교육들을 받고 인본주의 교육을 받는데 성경이 틀리네. 교회에서는 동성애 죄라고 했는데 물론 많은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많은 죄 중에 하나지만 동성애 죄긴 죄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죄라고 안 하니까 성경이 틀리네. 성경이 거짓말이네. 트렌드가 성경보다 더 권위에 있는, 시대마다 바뀌는 그 트렌드의 유행이 유행의 권위가 성경 위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냥 가볍게 오늘 내가 오늘 좀 힘들고 그런데 이 말씀을 격려받자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지식과 깊이가 세상에서도, 왜냐하면 이 진리는 시대와 그죠? 유행과 어떤 사조와 철학과 상관없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여전히 파워풀하게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두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말씀의 통찰력이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면서 아이들과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뭘 의미하나,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가. 그래서 우리가 숲을 좀 보자. 아마 트럼프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트럼프 욕만 하면서 지낼지도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는 그 트럼프 뒤를 볼 수 있어야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왜요? 페르시아 때 키루스, 그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를 통해서 포로를 귀환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리스에 가서 철학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그러나 지혜롭게 바울이 자기의 말씀에 자기의 확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이 말씀 우리 한번 약속해요. 우리 이번 주 저와 함께 우리 묵상해 봅시다. 하가하면서 같이. 예.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하고 흠이 없게 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 어떤 새로운 주제를 갖고 인물별로 연구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뭐 베이노 목사님 주중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이 정도 우리 짬밥 됐으면 주석서 하나씩은 구약, 신약 너무 복잡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학문적이지 않은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사랑, 그 마음이 좀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옆에 있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조언도 주는데요.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성경 공부는 근본적으로 우리 퍼스트 프린시플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그 주제 너무 좋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을 나눌 수도 있고 더 덧붙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죄 공부할 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성정체성과 성지향하고 또 다르거든요. 젠더주의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젠더를 다르게 규정한 게 잘못된 거지. 젠더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민감하게 반응 사람도 있고. 근데 알아야 이거를 그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 사람 완전 영적으로 무슨 꼰대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더 배우고 세상의 트렌드나 그들이 뭘 따라가는지 기독교와 다른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면서 말씀으로 지혜롭게 영향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제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부분의 또 제가 시간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중독에 대해서 좀 요즘에 공부하고 있어요. 미디어 중독이 있고요. 마약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리고 포르노 중독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성정체성, 동성애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탁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확신 있게 하나님 말씀으로도 얘기하면서 명료하면서도 확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알아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또 제가 배워서 여러분께 나눌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깊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세상의 흐름과 조류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돕는 것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 자체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기쁨, 말씀을 알아가고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거를 막 나눠주고 또 내 삶이 변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분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